네. 오늘도 우리 박정후 어린이가 이렇게 확진되었다고 교회 밴드에 또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지금도 몇몇 가정에서 이렇게 자가 치료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좀 후유증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목소리도 잘 이렇게 옛날에는 더 멋있었는데 지금 좀 덜 멋있어진 것 같기도 하고 기침도 이렇게 나기도 하고 또 머리가 갑자기 멍한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저는 축농증도 있어서 이제 좀 뭐 복합적으로 그런 것이 있긴 있는데 여간 썩 몸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진되신 분들도 후유증 없이 다 완치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힘든 시기에 지금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감염이 된지도 모르게 또 감염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뭐 타이틀, 명예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축복을 받은 자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된 우리에게는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에서 살아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 엄청난 책임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그래서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은 그냥 대충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승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스승이 사셨던 것을 살아내기 위함이 제자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 제자의 삶, 제자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기니까 여러분 찾아서 한 절씩 이렇게 교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의 이 말씀을 보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은 아니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3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만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31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거죠. 믿는 거. 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앞선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자이시고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도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부모님 따라서 다녔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즉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제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가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된 자들은 제자로서 보여야 될 태도가 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바로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심처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몇 차례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에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과 치열하게, 더더욱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굴복시켜야지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행태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직분일 수도 있고 직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그러한 그 삶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신앙의 본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이러한 태도가 제자로서의 나타나 보여야 될 태도다라는 것이죠. 이런 34절의 삶의 태도, 제자의 태도를 35절에서는 한 그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해요.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엄격하게는 내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제자가 보여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의 합당한 삶의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굴복이라고 해요. 굴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버리고 더더욱더 우리를 위해 사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즉 자기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킬 때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지위, 또 세상에서 가진 학식,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 건강, 명예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켜 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런 삶의 태도를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성장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의 시작인 것이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은혜로 믿어졌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른 삶은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성장을 늘 이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요. 출산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서부터 점차 자라가야 되거든요. 자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영적인 거듭남 자라고 이야기할 때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거든요. 이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야 돼요. 그럼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날마다 우리가 죽는 거죠. 시작. 날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영적인 성장, 성숙,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굴복한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 다 내버리고 올곧이 그냥 나사 한두 개 빠진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올인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굴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갖냐면 주님의 은혜, 즉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맛보면 그러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 굴복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 즉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결코 주님께 굴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굴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굴복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이런 굴복이 우리를 낮추고 겸손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못한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페이퍼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이나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도록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굴복하고 굴복하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굴복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이런 관계, 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것들을,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지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맺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즉 굴복시키지 않으면 주님과의 그 관계의 온전함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포기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 형제,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 앞에 충실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굴복시켜야 할 것은 오늘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일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아 안에 있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의 큰 흐름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바로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했던, 여전히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생각을 굴복시키지 않으니까 성경 구약의 역사 또 신약의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으니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는 하지만 그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행태들,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이것을 굴복시키지 못하니까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늘 어쩌면 패잔병처럼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고 담대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해버릴 때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일반의 사람들은 어쩌면 맨정신으로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서 우스갯소리로 나사 한두 개 빠진 거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나사 한두 개 빠진 것 같이 좀 그래야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성의 생각을 갖고는 우리가 포기 못합니다. 어떻게 부모 형제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물질을 떠나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버립니까? 보편의 생각을 갖고는 못하는 거죠. 포기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현실적인 것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라고 할 때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든지 간에 그 포기할 때에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건강,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지, 그 포기라는 의미는 그냥 내버린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없이 행해지는 그 어떤 것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도 예수님께 드림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더더욱더 중요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 안 드리고에 상관없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참 이게 용어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안 드려도 이미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까지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포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은 그 사람 자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해서 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떤 한 분야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굴복시켜 버리는 것은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처럼 자기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고 인정하고 굴복할 때에 실질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거는 어떤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늘 우리 마음 안에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굴복시킬 때에 이런 영적인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기의, 물론 중요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어디 안에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그 어떤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날마다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르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일,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일, 이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 여러분의 자녀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진짜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구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사랑의 바탕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명확하게 근본적으로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들을, 내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고의 고상함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고상함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이 최고의 고상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모습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남은 한 주간도 또 남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더 주님께 굴복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